매일 외우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 소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0년을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 하면 단 100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이 주문 속에 숨겨진 84가지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완전히 풀립니다. 지금부터 30분 후 여러분이 읽으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뜻을 알게 되고 원리를 깨닫게 되며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 주문은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 1000년 전의 원음 그대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그저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따라하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유를 알고 나시면 여러분의 독송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 짧은 구절은 사실 우주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소리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84분의 구원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것은 삼복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서원이지요. 이 한 구절로 여러분은 문을 여십니다. 평범한 우리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진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구절들, 그 긴 경문 속에 담긴 수많은 이름들, 그것들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84가지 화신을 부르는 소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니라간타야, 바라아무케, 아미리다 대비. 이 모든 이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란이를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84분의 구원자를 한꺼번에 부르고 계신 겁니다. 병을 고쳐주실 분, 재물을 주실 분, 지혜를 열어주실 분, 악귀를 물리쳐 주실 분, 모두를 한 번에 초대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이 다란이가 신묘하고 장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원음으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왜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경을 쓰십니까? 아니면 귀금속 반지나 목걸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 코 닿는 부분에 때가 끼고 반지를 오래 끼면 손때가 무덥부옇게 흐려지지요. 손으로 아무리 닦아도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경점이나 귀금속 가게에 가면 신기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물이 담긴 작은 통에 안경이나 반지를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끓는 게 아니라 소리가 진동하는 거지요. 초음파라고 부르는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높은 소리가 물을 미세하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 떨림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손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안 지워지던 때가 솔로 아무리 박박 닦아도 안 없어지던 얼룩이 그냥 소리의 진동만으로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틈새에 낀 때까지 말끔하게 빠져나가는 거지요.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원리가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 아시지요?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 산스크리트 원음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바로 우리 몸속 세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 진동이 우리 영혼에 오랫동안 엉겨 붙어 있던 업의 찌꺼기를 수십 년, 아니 수백 생 동안 쌓이고 쌓인 탁한 기운을 흔들어서 씻어내는 겁니다. 마치 그 초음파 세척기처럼 말이지요. 여러분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라고 소리내어 읽으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입술이 살짝 떨리지요. 혀가 입천장을 건드리면서 움직입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 진동이 가슴으로 전해지고 배로 내려가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여러분 몸속의 물을 흔들고 세포를 깨우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일으키는 거지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지만 우리 세대는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지요. 특히 밤에 이불 속에서 몰래 듣던 라디오, 기억하십니까? 라디오를 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는 거였지요.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서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방송이 나오는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99.4MHz도 안 되고 99.6MHz도 안 되고 정확히 99.5MHz에 맞춰야만 깨끗한 소리가 들렸지요. 조금만 빗나가도 음악은 잡음에 묻혀버리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지지직거리면서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방송은 분명히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바로 이겁니다. 이 주문은 부처님의 자비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정확한 주파수입니다. 산스크리트 원음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지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삼복계 귀의합니다 라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뜻은 같을지 몰라도 소리가 달라지고 진동이 달라집니다. 주파수가 어긋나는 거지요. 라디오 다이얼을 살짝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방송은 분명히 거기서 나오고 계신데 우리가 주파수를 잘못 맞춰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잡음만 섞여 들리고 말이지요. 그래서 인도에서 읽으시든 한국에서 읽으시든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똑같은 소리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소리 자체가 가진 힘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진동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지요. 이것을 음사라고 합니다. 소리를 빌린다는 뜻인데 원래 뜻보다 소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 한번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느껴지십니까? 입술이 떨리는 걸, 혀가 움직이는 걸, 목구멍에서 뭔가 울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주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소리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증거지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 그 속에 숨겨진 84 화신의 비밀 말입니다. 니라간타야,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푸른 목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한 화신이시지요. 옛날 신들이 바다를 휘젓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맹독이 솟아올라 온 세상을 집어삼킬 뻔했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살리시려고 그 독을 다 마셨습니다. 자신이 독을 받아 중생을 구하신 거지요. 그래서 목이 푸르게 변하셨답니다. 니라간타, 내 마음의 독을 마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독을 마셔주실 분을 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독을, 원한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라는 그 독을 대신 마셔주실 분을 부르시는 거지요. 바라하무케, 이 이름도 들어보셨습니까? 멧돼지 얼굴을 하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왜 관세음보살님이 멧돼지 모습을 하셨을까요? 멧돼지는 뭘 합니까? 땅을 파헤치지요. 코로 땅을 박박 파서 뿌리를 캐내고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바라하무케, 내 깊은 업장을 파헤쳐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 화신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업장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던 오래된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유해 주십니다. 아미리다 대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불사의 신이라는 뜻이지요. 아미리다 대비, 병들고 약한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화신은 여러분이 아프고 지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84개의 이름 모두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모습이고 각각이 다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왜 그렇게 많은 모습이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 병으로 고통받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아미리다 대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원한 관계로 마음이 괴로우시니까 그분에게는 니라간타, 독을 마셔주시는 분이 필요하지요. 어떤 분은 알 수 없는 불행이 계속 반복되시니까 그분에게는 바라하무케, 숨겨진 업장을 파헤쳐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재물이 막혀 계시고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며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우시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꼬여 계십니다. 이 모든 다른 문제들에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이 각각 대응하십니다. 마치 큰 병원에 여러 진료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신경과 선생님을 찾아가고 배가 아프면 뇌과 선생님께 가며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듯이 말이지요. 관세음보살님의 84 화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증상에 따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정작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일 뿐 진짜 병의 뿌리는 깊이 숨어 있지요. 재물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업장 문제일 수 있고 자식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 자신의 마음 문제일 수 있으며
건강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한 맺힌 인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4분을 모두 부르는 겁니다. 어느 분이 나에게 필요하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모두를 정중히 초대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이 화신이 오시고 내일은 저 화신이 오시며 이번 달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음 달에는 저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만능인 이유이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란이를 읽으실 때 각각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리시면 안 됩니다. 니라간타야는 니라간타야로, 바라아무케는 바라아무케로 또박또박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름이거든요. 누군가를 부르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대충 발음하면 그 사람이 대답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누군가 여러분 이름을 잘못 부르면 내가 불린 줄 알겠습니까?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야 그분이 돌아보시고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야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진언을 읽을 때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고 한 음절이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효과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의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게 예의인 것처럼 관세음보살님께 도움을 청할 때도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시면 우리 집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는 기운이 흐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지요.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 어떤 집은 들어서자마자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지요. 이게 바로 기운의 차이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집안 기운이 밝고 따뜻해지고 반대로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집안 기운이 어둡고 차가워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나빠진 기운은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방에 담배 냄새가 배면 아무리 환기를 해도 냄새가 남아있는 것처럼 한 번 집안에 탁한 기운이 들면 그 기운이 계속 남아서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만 쌓여가지요.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좋지 않은 인연의 끈이지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이 업장을 녹입니다. 집안에 흐르는 탁한 기운을 맑게 씻어내는 거지요. 마치 장마가 지나간 후 햇빛이 들면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다란이의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어둡던 기운이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으시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아시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분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가족을 보는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며 예전 같으면 화를 내셨을 일에도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지요. 계속 읽으시면 더 큰 변화가 옵니다. 오랫동안 말을 섞지 않으시던 식구가 먼저 말을 걸어오시고 집에만 있던 자식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며 돈 문제로 다투시던 부부가 대화를 하게 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묘장구대 다란이가 집안의 업장을 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묶고 있던 나쁜 인연의 끈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며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 읽으셔야 하고 정성을 다해 읽으셔야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 집안은 3대째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평생 다투셨고 어머니와 딸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요.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업장이었고 전생부터 이어져 온 원한의 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끊고 싶으셨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모두가 주무실 때 불단 앞에 앉아 108배를 하시며 다란이를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고 대화는 여전히 겉돌았으며 서로를 보는 눈빛도 여전히 서먹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00일, 200일, 300일을 채우셨고 그리고 1년째 되던 날 딸이 말했답니다. 엄마, 요즘 엄마한테 화가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엄마만 봐도 짜증이 났는데 요즘은 그냥 편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우셨습니다. 1년 동안의 기도가 응답받은 순간이었고 3대째 이어져 온 업장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묘장구대 다란이의 힘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업장을 녹이고 대대로 이어져 온 불행의 고리를 끊는 거지요. 이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지요. 문제는 나쁜 인연이 끈질기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껌이 옷에 붙으면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악연도 한 번 맺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려 해도 자꾸 마주치고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나며 끊으려 해도 인연은 계속 이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업의 끈이고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입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는 이 매듭을 풉니다.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내는 거지요. 마치 엉킨 실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듯이 다란이의 소리가 업의 끈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스스로 멀어지는 거지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시거나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시거나 혹은 그냥 연락이 끊어집니다. 억지로 밀어낸 게 아닙니다.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거지요. 이게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반대로 좋은 인연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읽으시면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찾지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도와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자석처럼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신묘장구대다란 이를 읽으시면 여러분의 주파수가 높아지고, 높은 주파수는 높은 주파수를 끌어당기며, 그래서 좋은 인연, 고귀한 인연, 나를 진짜로 도와줄 인연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거지요.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실패하셨습니다. 빚더미에 앉으셨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셨지요.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으셨고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느낌이었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이 이분을 짓눌렀지요. 그때 우연히 들르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신묘장구대다란 이를 읽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었고,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고 독촉은 계속되고 친구들도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분은 계속 읽으셨고, 읽으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1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였지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 그 친구분이 새로운 사업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이분은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2년 후, 예전보다 더 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지요. 지금도 이분은 매일 아침 신묘장구대다란 이를 읽으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셨고, 아니 습관을 넘어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묘장구대다란 이가 나를 구했다고요. 빚에서 구해준 것도 고맙지만 더 고마운 건 외로움에서 구해준 거라고요. 다란 이를 읽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고,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란 이를 어떻게 읽으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읽으시기 전에 손을 씻고 세수를 하시며 입을 헹구시고 가능하시면 목욕 재개하십시오. 이건 형식이 아닙니다. 몸을 씻으시면서 마음도 함께 씻으시는 거지요. 하루 동안 쌓인 티끌을 털어내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둘째, 장소를 정하십시오.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읽으십시오. 매일 같은 장소에서 읽으시면 그곳에 기운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소는 거룩한 공간이 되지요. 앉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을 쉬기만 해도 잡념이 사라지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능하시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이 가장 좋지요. 해가 뜨기 전, 세상이 깨어나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읽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천지의 기운이 가장 맑고 마음이 가장 고요하며 잡념이 가장 적거든요. 넷째,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허리를 펴고 앉으셔서 두 손을 합장하시거나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자세가 바르면 기운이 바르게 흐르고 기운이 바르게 흐르면 마음도 바르게 됩니다. 다섯째,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읽으시기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시며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마음이 고요해지시면 그때 읽기 시작하십시오. 여섯째,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빨리 읽으려 하지 마시고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정성껏 한 번 읽으시는 게 건성으로 100번 읽으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각각의 소리에 마음을 담으시고 각각의 이름을 정중히 부르십시오. 일곱째, 일심으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다란이의 소리에만 집중하시는 거지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시고 잡념이 끼어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소리로 돌아오십시오. 읽으시다가 생각이 나시면 다시 소리로, 또 생각이 나시면 또 다시 소리로 돌아오십시오.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오직 소리만 남게 됩니다.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며 오직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라는 소리만 남게 되지요. 그게 바로 삼매이고 그 순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하나 되시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얼마나 읽어야 하느냐고요? 하루에 몇 번 읽어야 효과가 있느냐고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읽으셔도 좋고 10번 읽으셔도 좋으며 100번 읽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정성이고 간절함이지요. 하지만 경험상 100일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읽으시면 분명히 변화가 오십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증명하신 진리지요. 100일은 임계점입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까지 올라가야 하듯이 업장이 녹으려면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99일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100일째 되는 날 모든 게 터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읽으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달 읽으시고 변화가 없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부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업장이 조금씩 녹고 있고 인연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100일을 채우십시오. 그러시면 분명히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걸,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 걸, 인연이 정리되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100일 기적 중 첫날입니다. 잠드시기 전에, 아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요.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는 순간 84분의 화신 중 한 분이 이미 여러분 곁에 도착해 계실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히 거기 계십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업장 소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고 전생에 지은 일이 이생에 열매를 맺는 법칙이지요.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 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업을 지어왔다는 겁니다. 이번 생뿐만 아니라 전생, 전전생, 그 이전 생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업을 지었고 그 업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일이 안 풀리는가? 왜 나만 아픈가?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시지요. 그건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이 지금 익어서 과보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업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받아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업장은 녹일 수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바로 그 도구지요. 대비심다라니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한 번 읽으면 일체의 중죄가 소멸되고 10번 읽으면 무량한 복덕을 얻으며 100번 읽으면 천생의 죄업이 사라진다고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만한 힘이 있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이 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이 응축된 거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으며 그 자비 앞에서는 어떤 업장도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햇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앞에서 업장이 녹아내리는 거지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장이 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지은 나쁜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지은 일은 지은 거고 그걸 바꿀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업이 익어서 과보로 나타날 때 그 강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큰 병이 올 업장이 작은 병으로 나타나고 원래 큰 사고가 날 업장이 작은 사고로 끝나며 원래 파산할 업장이 약간의 손실로 마무리되는 거지요. 이걸 중죄경수라고 합니다. 무거운 죄를 가벼운 걸로 받는다는 뜻인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이 중죄경수에 힘이 있습니다. 한 보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보살은 전생에 큰 살생을 저질렀고 그 업보로 이생에 큰 병을 앓게 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읽으셨고 매일 빠짐없이 읽고 또 읽으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병 대신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는 걸로 끝났답니다. 원래 전신이 마비될 업장이었는데 가시 하나로 그 업을 다 받아내신 거지요. 이게 중죄경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하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큰 병에 걸릴 뻔했는데 검사 결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온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큰 손실을 볼 뻔했는데 다행히 작은 피해로 끝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업장이 녹은 증거입니다. 원래 큰 과보로 올 업장이 다라니의 힘으로 작아진 거고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시는 사이에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지요.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작은 불행조차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큰 불행을 막아준 증거거든요. 신묘장구대다란 일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시면 점점 더 업장이 녹아내릴 거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겁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다가 하나씩 내려놓으시는 것처럼 업장이 하나씩 녹아내리면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며 마음이 밝아지지요. 이제 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란 이는 업장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복덕을 쌓아줍니다. 나쁜 걸 없애고 좋은 걸 더해주는 거지요.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지요. 신묘장구대다란 일을 읽으시면 이런 복이 생기십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변화가 먼저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실 수 있지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셨는데 이제는 참으실 수 있게 되시고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셨는데 이제는 내 것에 만족하시게 되며 예전에는 미래가 불안하셨는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시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큰 복이지요.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으시면 가난해도 행복하시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으시면 부자라도 불행하시거든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답니다. 항상 더 많은 걸 원했고 가진 걸 잃을까 두려워했으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사람들을 의심했지요. 반면 한 가난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은 부유했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사했고 나무 밑에서 주무셔도 편안했으며 항상 미소 지으시고 항상 노래하셨지요. 누가 더 복된 삶을 사시는 겁니까? 부자입니까? 수행자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진짜 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 있는 거지요. 신묘장구대다란 이는 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마음이 안정되시고 계속 읽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십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이제 신묘장구대다란 이를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으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힘이 생기고 의심은 그 힘을 약하게 만들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증명하신 진리를 믿으십시오. 둘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으시고 내일 당장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업장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고 녹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으시고 다음 날 꽃이 피기를 바라시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셋째, 중단하지 마십시오. 매기를 채우지 못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게을러지시고 한두 번 빠지시면 아예 그만두시게 되지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물을 끓이시다가 90도에서 불을 끄시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끓는데, 조금만 더 하시면 변화가 오는데, 거기서 멈추시는 거지요. 그러니 끝까지 가십시오. 하루도 빠뜨리지 마시고 100일을 채우십시오. 아프시거나 바쁘시거나 피곤하셔도 꼭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읽으십시오. 넷째, 회향하십시오. 다란 일을 다 읽으시고 나시면 그 공덕을 회향하셔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읽은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읽었다고 서원하십시오. 내가 쌓은 복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모두와 나누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이렇게 회향하시면 복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마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셔도 원래 촛불이 작아지지 않는 것처럼 복을 나누시면 나누실수록 더 커집니다. 이게 불법의 신비이고 자비의 힘이지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라는 소리의 의미를, 84 화신의 비밀을, 소리의 진동이 업장을 녹이는 원리를, 그리고 정성껏 읽으셔야 한다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아시게 되셨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주의 비밀이 담긴 소리라는 걸, 84분의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드시기 전 조용히 앉으셔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십시오. 한 번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정성을 다해 한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으시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계신 모습을요. 어떤 분은 금빛 광명을 발하시고, 어떤 분은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시며, 어떤 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여러분이 깨어 계실 때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하실 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십니다. 그분들이 거기 계시다는 걸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요.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시고 복을 쌓아주시고 나쁜 인연을 정리하시고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계신다는 걸 이제 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그분들의 힘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고통도 덜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편안히 누우십시오.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잠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용히 염송해 보십시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참복게 귀의합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이름들, 니라간타야, 내 마음의 독을 마셔주시는 분, 바라아무케 내 깊은 업장을 파헤쳐 치유하시는 분, 아미리다, 뱃비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 모든 거룩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정중히 부르십시오. 소리 내어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고요히 정성스럽게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감싸 안으십니다. 따뜻한 빛으로, 부드러운 향기로, 고요한 평화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의 품 안에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으며 그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하십니다. 완전히 보호받고 계십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고, 날숨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자비가 들어오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두려움이 나갑니다. 다시 한 번 들이마시세요. 평화가 들어오시고 내쉬십시오. 불안이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편안하게 무거워지고 평화롭게 이완되십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목, 그리고 머리까지 온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지십니다. 생각들이 느려집니다. 낮 동안 바쁘게 돌아가던 생각들이 하나둘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그 고요한 수면 위로 달빛이 비춥니다. 그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빛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춥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여러분의 이마에, 가슴에, 배에, 온몸에 스며드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적시고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잠드시기 직전의 그 순간,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그 틈새에서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무언가 가벼워졌다는 걸. 오늘 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여러분은 조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내면이 달라지신, 같은 삶을 사시지만 다른 마음으로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시면 매일 밤 조금씩 더 달라지실 겁니다. 100일 후면 확실히 달라지실 거고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고 계실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부처님의 약속이고 1000년 동안 증명된 진리지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시면 관세음보살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면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도 계속 부르십시오. 100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마시고 부르십시오. 그러시면 100일째 되는 날,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인과의 법칙이지요. 씨앗을 심으시면 싹이 트고 정성을 다하시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편안히 쉬십시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84분의 관세음보살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주무시는 사이 그분들이 일하실 거고,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시고 복을 쌓아주시며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 소리와 함께 잠드십시오. 이 소리가 여러분을 평화로 이끌 거고, 이 소리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겁니다.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잠 속에서도 자비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외우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 소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0년을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 하면 단 100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이 주문 속에 숨겨진 84가지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완전히 풀립니다. 지금부터 30분 후 여러분이 읽으시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뜻을 알게 되고 원리를 깨닫게 되며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 주문은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 1000년 전의 원음 그대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그저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따라하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유를 알고 나시면 여러분의 독송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 짧은 구절은 사실 우주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소리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84분의 구원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것은 삼복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서원이지요. 이 한 구절로 여러분은 문을 여십니다. 평범한 우리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진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구절들, 그 긴 경문 속에 담긴 수많은 이름들, 그것들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84가지 화신을 부르는 소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니라간타야, 바라아무케, 아미리다 대삐. 이 모든 이름들이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라니를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은 84분의 구원자를 한꺼번에 부르고 계신 겁니다. 병을 고쳐주실 분, 재물을 주실 분, 지혜를 열어주실 분, 악귀를 물리쳐 주실 분, 모두를 한 번에 초대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이 다라니가 신묘하고 장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원음으로 읽어야 하는 걸까요?
왜 한글로 번역해서 읽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경을 쓰십니까? 아니면 귀금속 반지나 목걸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 코 닿는 부분에 때가 끼고 반지를 오래 끼면 손때가 무덥부옇게 흐려지지요. 손으로 아무리 닦아도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경점이나 귀금속 가게에 가면 신기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물이 담긴 작은 통에 안경이나 반지를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끓는 게 아니라 소리가 진동하는 거지요. 초음파라고 부르는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높은 소리가 물을 미세하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 떨림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손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안 지워지던 때가 솔로 아무리 박박 닦아도 안 없어지던 얼룩이 그냥 소리의 진동만으로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틈새에 낀 때까지 말끔하게 빠져나가는 거지요.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원리가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 아시지요?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 산스크리트 원음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바로 우리 몸속 세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 진동이 우리 영혼에 오랫동안 엉겨 붙어 있던 업의 찌꺼기를 수십 년, 아니 수백 생 동안 쌓이고 쌓인 탁한 기운을 흔들어서 씻어내는 겁니다. 마치 그 초음파 세척기처럼 말이지요. 여러분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라고 소리내어 읽으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입술이 살짝 떨리지요. 혀가 입천장을 건드리면서 움직입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 진동이 가슴으로 전해지고 배로 내려가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여러분 몸속의 물을 흔들고 제 세포를 깨우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일으키는 거지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지만 우리 세대는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지요. 특히 밤에 이불 속에서 몰래 듣던 라디오. 기억하십니까? 라디오를 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는 거였지요.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서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방송이 나오는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99.4MHz도 안 되고 99.6MHz도 안 되고 정확히 99.5MHz에 맞춰야만 깨끗한 소리가 들렸지요. 조금만 빗나가도 음악은 잡음에 묻혀버리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지지직거리면서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방송은 분명히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바로 이겁니다. 이 주문은 부처님의 자비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정확한 주파수입니다. 산스크리트 원음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지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삼곱개 귀의합니다 라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뜻은 같을지 몰라도 소리가 달라지고 진동이 달라집니다. 주파수가 어긋나는 거지요. 라디오 다이얼을 살짝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방송은 분명히 거기서 나오고 계신데
우리가 주파수를 잘못 맞춰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잡음만 섞여 들리고 말이지요. 그래서 인도에서 읽으시든 한국에서 읽으시든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똑같은 소리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소리 자체가 가진 힘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진동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지요. 이것을 음사라고 합니다. 소리를 빌린다는 뜻인데 원래 뜻보다 소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 한번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느껴지십니까? 입술이 떨리는 걸, 혀가 움직이는 걸, 목구멍에서 뭔가 울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주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소리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증거지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 그 속에 숨겨진 84 화신의 비밀 말입니다. 니라간타야,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푸른 목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한 화신이시지요. 옛날 신들이 바다를 휘젓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맹독이 솟아올라온 세상을 집어삼킬 뻔했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살리시려고 그 독을 다 마셨습니다. 자신이 독을 받아 중생을 구하신 거지요. 그래서 목이 푸르게 변하셨답니다. 니라간타, 내 마음의 독을 마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독을 마셔주실 분을 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독을, 원한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라는 그 독을 대신 마셔주실 분을 부르시는 거지요. 바라아무케, 이 이름도 들어보셨습니까? 멧돼지 얼굴을 하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왜 관세음보살님이 멧돼지 모습을 하셨을까요? 멧돼지는 뭘 합니까? 땅을 파헤치지요. 코로 땅을 박박 파서 뿌리를 캐내고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바라아무케, 내 깊은 업장을 파헤쳐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 화신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업장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던 오래된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유해 주십니다. 아미리다 대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불사의 신이라는 뜻이지요. 아미리다 대비, 병들고 약한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화신은 여러분이 아프고 지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84개의 이름 모두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모습이고 각각이 다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왜 그렇게 많은 모습이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 병으로 고통받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아미리다 대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원한 관계로 마음이 괴로우시니까 그분에게는 니라간타, 독을 마셔주시는 분이 필요하지요. 어떤 분은 알 수 없는 불행이 계속 반복되시니까 그분에게는 바라아무케, 숨겨진 업장을 파헤쳐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재물이 막혀 계시고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며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우시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꼬여 계십니다. 이 모든 다른 문제들에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이 각각 대응하십니다. 마치 큰 병원에 여러 진료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신경과 선생님을 찾아가고 뇌가 아프면 뇌과 선생님께 가며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듯이 말이지요. 관세음보살님의 84 화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증상에 따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정작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일 뿐 진짜 병의 뿌리는 깊이 숨어 있지요. 재물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업장 문제일 수 있고, 자식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 자신의 마음 문제일 수 있으며, 건강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한 맺힌 인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4분을 모두 부르는 겁니다. 어느 분이 나에게 필요하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모두를 정중히 초대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이 화신이 오시고 내일은 저 화신이 오시며, 이번 달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음 달에는 저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만능인 이유이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라니를 읽으실 때 각각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셔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리시면 안 됩니다. 니라간타야는 니라간타야로, 바라아무케는 바라아무케로 또박또박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름이거든요. 누군가를 부르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대충 발음하면 그 사람이 대답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누군가 여러분 이름을 잘못 부르면 내가 불린 줄 알겠습니까?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야 그분이 돌아보시고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야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진언을 읽을 때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고 한 음절이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효과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의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게 예의인 것처럼, 관세음보살님께 도움을 청할 때도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시면 우리 집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는 기운이 흐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지요.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 어떤 집은 들어서자마자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지요. 이게 바로 기운의 차이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집안 기운이 밝고 따뜻해지고, 반대로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집안 기운이 어둡고 차가워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나빠진 기운은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방에 담배 냄새가 배면 아무리 환기를 해도 냄새가 남아있는 것처럼, 한번 집안에 탁한 기운이 들면 그 기운이 계속 남아서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만 쌓여가지요. 이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좋지 않은 인연의 끈이지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이 업장을 녹입니다. 집안에 흐르는 탁한 기운을 맑게 씻어내는 거지요. 마치 장마가 지나간 후 햇빛이 들면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다라니의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면 어둡던 기운이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으시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아시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분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가족을 보는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며 예전 같으면 화를 내셨을 일에도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십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지요. 계속 읽으시면 더 큰 변화가 옵니다. 오랫동안 말을 섞지 않으시던 식구가 먼저 말을 걸어오시고 집에만 있던 자식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며 돈 문제로 다투시던 부부가 대화를 하게 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집안의 업장을 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묶고 있던 나쁜 인연의 끈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며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 읽으셔야 하고 정성을 다해 읽으셔야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 집안은 3대째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평생 다투셨고 어머니와 딸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요.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업장이었고 전생부터 이어져 온 원한의 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끊고 싶으셨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이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모두가 주무실 때 불단 앞에 앉아 108배를 하시며 다라니를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차갑고 대화는 여전히 겉돌았으며 서로를 보는 눈빛도 여전히 서먹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00일, 200일, 300일을 채우셨고 그리고 1년째 되던 날 딸이 말했답니다. 엄마, 요즘 엄마한테 화가 안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엄마만 봐도 짜증이 났는데 요즘은 그냥 편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우셨습니다. 1년 동안의 기도가 응답받은 순간이었고 3대째 이어져 온 업장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힘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업장을 녹이고 대대로 이어져 온 불행의 고리를 끊는 거지요. 이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지요. 문제는 나쁜 인연이 끈질기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껌이 옷에 붙으면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악연도 한번 맺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려 해도 자꾸 마주치고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나며 끊으려 해도 인연은 계속 이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업의 끈이고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이 매듭을 풉니다.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내는 거지요. 마치 엉킨 실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듯이 다라니의 소리가 업의 끈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스스로 멀어지는 거지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시거나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기시거나 혹은 그냥 연락이 끊어집니다. 억지로 밀어낸 게 아닙니다.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거지요. 이게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반대로 좋은 인연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시면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찾지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도와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자석처럼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진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시면 여러분의 주파수가 높아지고 높은 주파수는 높은 주파수를 끌어당기며 그래서 좋은 인연, 고귀한 인연, 나를 진짜로 도와줄 인연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거지요.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실패하셨습니다. 빚더미에 앉으셨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셨지요.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으셨고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느낌이었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이 이분을 짓눌렀지요. 그때 우연히 들르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진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었고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고 독촉은 계속되고 친구들도 여전히 연락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분은 계속 읽으셨고 읽으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1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였지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 그 친구분이 새로운 사업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이분은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2년 후 예전보다 더 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지요. 지금도 이분은 매일 아침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셨고 아니 습관을 넘어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나를 구했다고요. 빚에서 구해준 것도 고맙지만 더 고마운 건 외로움에서 구해준 거라고요. 다라니를 읽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고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어떻게 읽으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읽으시기 전에 손을 씻고 세수를 하시며 입을 헹구시고 가능하시면 목욕 재개하십시오. 이건 형식이 아닙니다. 몸을 씻으시면서 마음도 함께 씻으시는 거지요. 하루 동안 쌓인 티끌을 털어내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둘째, 장소를 정하십시오.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읽으십시오. 매일 같은 장소에서 읽으시면 그곳에 기운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소는 거룩한 공간이 되지요. 앉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을 쉬기만 해도 잡념이 사라지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능하시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이 가장 좋지요. 해가 뜨기 전, 세상이 깨어나기 전, 그 고요한 시간에 읽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천지의 기운이 가장 맑고 마음이 가장 고요하며 잡념이 가장 적거든요. 넷째,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허리를 펴고 앉으셔서 두 손을 합장하시거나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자세가 바르면 기운이 바르게 흐르고 기운이 바르게 흐르면 마음도 바르게 됩니다. 다섯째,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읽으시기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시며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마음이 고요해지시면 그때 읽기 시작하십시오. 여섯째,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빨리 읽으려 하지 마시고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정성껏 한 번 읽으시는 게 건성으로 100번 읽으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각각의 소리에 마음을 담으시고 각각의 이름을 정중히 부르십시오. 일곱째, 일심으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다란이의 소리에만 집중하시는 거지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시고 잡념이 끼어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소리로 돌아오십시오. 읽으시다가 생각이 나시면 다시 소리로, 또 생각이 나시면 또 다시 소리로 돌아오십시오.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오직 소리만 남게 됩니다. 나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며 오직 나모라 다 나다라 야야라는 소리만 남게 되지요. 그게 바로 삼매이고 그 순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과 하나 되시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얼마나 읽어야 하느냐고요. 하루에 몇 번 읽어야 효과가 있느냐고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읽으셔도 좋고 10번 읽으셔도 좋으며 100번 읽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정성이고 간절함이지요. 하지만 경험상 100일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읽으시면 분명히 변화가 오십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증명하신 진리지요. 100일은 임계점입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까지 올라가야 하듯이 업장이 녹으려면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99일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100일째 되는 날 모든 게 터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읽으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달 읽으시고 변화가 없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부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업장이 조금씩 녹고 있고 인연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100일을 채우십시오. 그러시면 분명히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걸,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 걸, 인연이 정리되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100일 기적 중 첫날입니다. 잠드시기 전에, 아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요.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는 순간 84분의 화신 중 한 분이 이미 여러분 곁에 도착해 계실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히 거기 계십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와 업장 소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고 전생에 지은 일이 이생에 열매를 맺는 법칙이지요.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 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업을 지어왔다는 겁니다. 이번 생뿐만 아니라 전생, 전전생, 그 이전 생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업을 지었고 그 업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일이 안 풀리는가? 왜 나만 아픈가?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시지요. 그건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이 지금 익어서 과보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업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받아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업장은 녹일 수 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바로 그 도구지요. 대비심다라니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라니를 한 번 읽으면 일체의 중죄가 소멸되고 10번 읽으면 무량한 복덕을 얻으며 100번 읽으면 천생의 죄업이 사라진다고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만한 힘이 있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이 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이 응축된 거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으며 그 자비 앞에서는 어떤 업장도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햇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듯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앞에서 업장이 녹아내리는 거지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장이 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지은 나쁜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지은 일은 지은 거고 그걸 바꿀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업이 익어서 과보로 나타날 때 그 강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큰 병이 올 업장이 작은 병으로 나타나고, 원래 큰 사고가 날 업장이 작은 사고로 끝나며, 원래 파산할 업장이 약간의 손실로 마무리되는 거지요. 이걸 중죄경수라고 합니다. 무거운 죄를 가벼운 걸로 받는다는 뜻인데,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이 중죄경수의 힘이 있습니다. 한 보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보살은 전생에 큰 살생을 저질렀고 그 업보로 이생에 큰 병을 앓게 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셨고 매일 빠짐없이 읽고 또 읽으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병 대신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는 걸로 끝났답니다. 원래 전신이 마비될 업장이었는데 가시 하나로 그 업을 다 받아내신 거지요. 이게 중죄경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하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큰 병에 걸릴 뻔했는데 검사 결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온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큰 손실을 볼 뻔했는데 다행히 작은 피해로 끝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업장이 녹은 증거입니다. 원래 큰 과보로 올 업장이 다라니의 힘으로 작아진 거고,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시는 사이에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지요.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작은 불행조차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큰 불행을 막아준 증거거든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시면 점점 더 업장이 녹아내릴 거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겁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다가 하나씩 내려놓으시는 것처럼 업장이 하나씩 녹아내리면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며 마음이 밝아지지요. 이제 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업장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복덕을 쌓아줍니다. 나쁜 걸 없애고 좋은 걸 더해주는 거지요.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지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시면 이런 복이 생기십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변화가 먼저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실 수 있지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셨는데 이제는 참으실 수 있게 되시고,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셨는데 이제는 내 것에 만족하시게 되며, 예전에는 미래가 불안하셨는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시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큰 복이지요.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으시면 가난해도 행복하시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으시면 부자라도 불행하시거든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답니다. 항상 더 많은 걸 원했고 가진 걸 잃을까 두려워했으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사람들을 의심했지요. 반면 한 가난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은 부유했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사했고 나무 밑에서 주무셔도 편안했으며 항상 미소 지으시고 항상 노래하셨지요. 누가 더 복된 삶을 사시는 겁니까? 부자입니까? 수행자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진짜 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 있는 거지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마음이 안정되시고 계속 읽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십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이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으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힘이 생기고 의심은 그 힘을 약하게 만들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증명하신 진리를 믿으십시오. 둘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으시고 내일 당장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업장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고 녹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으시고 다음 날 꽃이 피기를 바라시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셋째, 중단하지 마십시오. 100일을 채우지 못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게을러지시고 한두 번 빠지시면 아예 그만두시게 되지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물을 끓이시다가 90도에서 불을 끄시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끓는데 조금만 더 하시면 변화가 오는데 거기서 멈추시는 거지요. 그러니 끝까지 가십시오. 하루도 빠뜨리지 마시고 100일을 채우십시오. 아프시거나 바쁘시거나 피곤하셔도 꼭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읽으십시오. 넷째, 회향하십시오. 다란이를 다 읽으시고 나시면 그 공덕을 회향하셔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읽은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읽었다고 서원하십시오. 내가 쌓은 복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모두와 나누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이렇게 회향하시면 복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마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셔도
원래 촛불이 작아지지 않는 것처럼 복을 나누시면 나누실수록 더 커집니다. 이게 불법의 신비이고 자비의 힘이지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라는 소리의 의미를, 84 화신의 비밀을, 소리의 진동이 업장을 녹이는 원리를, 그리고 정성껏 읽으셔야 한다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아시게 되셨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주의 비밀이 담긴 소리라는 걸,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드시기 전 조용히 앉으셔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십시오. 한 번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정성을 다해 한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으시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계신 모습을요. 어떤 분은 금빛 광명을 발하시고, 어떤 분은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시며, 어떤 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여러분이 깨어 계실 때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하실 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십니다. 그분들이 거기 계시다는 거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요.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시고 복을 쌓아주시고 나쁜 인연을 정리하시고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계신다는 걸 이제 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그분들의 힘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고통도 덜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편안히 누우십시오.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잠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용히 염송해 보십시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담보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이름들, 니라간타야, 내 마음의 독을 마셔주시는 분, 바라하무케 내 깊은 업장을 파헤쳐 치유하시는 분, 아미리다, 대비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 모든 거룩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정중히 부르십시오. 소리내어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고요히 정성스럽게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감싸 안으십니다. 따뜻한 빛으로, 부드러운 향기로, 고요한 평화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의 품 안에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으며 그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하십니다. 완전히 보호받고 계십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고 날숨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빠져나갑니다.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자비가 들어오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두려움이 나갑니다. 다시 한 번 들이마시세요. 평화가 들어오시고 내쉬십시오.
불안이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편안하게 무거워지고 평화롭게 이완되십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목, 그리고 머리까지 온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지십니다. 생각들이 느려집니다. 낮 동안 바쁘게 돌아가던 생각들이 하나둘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그 고요한 수면 위로 달빛이 비춥니다. 그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빛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춥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여러분의 이마에, 가슴에, 때, 온몸에 스며드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적시고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잠드시기 직전의 그 순간,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그 틈새에서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무언가 가벼워졌다는 걸. 오늘 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여러분은 조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내면이 달라지신, 같은 삶을 사시지만 다른 마음으로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읽으시면 매일 밤 조금씩 더 달라지실 겁니다. 100일 후면 확실히 달라지실 거고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고 계실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부처님의 약속이고 1000년 동안 증명된 진리지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시면 관세음보살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면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도 계속 부르십시오. 100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마시고 부르십시오. 그러시면 100일째 되는 날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인과의 법칙이지요. 씨앗을 심으시면 싹이 트고 정성을 다하시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편안히 쉬십시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84분의 관세음보살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주무시는 사이 그분들이 일하실 거고 여러분의 업장을 녹이시고 복을 쌓아주시며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 소리와 함께 잠드십시오. 이 소리가 여러분을 평화로 이끌 거고 이 소리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겁니다. 84분의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잠 속에서도 자비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발언합니다.